오늘 주제는 시험에 들지 맙시다입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복음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10살 때 그의 아버지는 사냥을 가면서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과 아내에게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사냥 가지 마세요, 강력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내의 권유를 뿌리치고 10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산에 사냥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생각하기를 주일 한번 어긴다고 하나님 벌을 주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아내가 보란 듯이 아들의 손을 낚아채서 산으로 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0살짜리 소년을 산에 데리고 가서 한 곳에 서 있게 하고 산토끼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에서 어른되는 토끼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죠. 공기총알이 아들의 눈을 쏘았습니다. 나무 사이에서 아들의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것을 이 아버지는 토끼의 귀가 흔들리는 걸 착각하고 총을 쐈던 것입니다. 다행히 아들은 죽지는 않고 두 눈이 멀었습니다. 실명한 거지요. 하지만 그날부터 그 모든 식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의를 지키지 않으므로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온 가족이 열심히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아들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평생 복음을 전하는 복음 가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주의를 지키자고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산으로 사냥하러 갔던 아버지는 아들이 장애인으로 평생 사는 걸 보면서 한평생 괴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한 번 시험에 드는 행동은 뼈아픈 고통을 가져올 수가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시험에 들지 맙시다, 그런 주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험에 든다, 시험을 만났다, 시험을 이겼다, 시험을 들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시험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주제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시험은 재능이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기, 필기, 질문이나 혹은 증명하게 하는 과정, 이런 것을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을 떠보는 따위의 과정, 시험이라고 그러죠. 학교에서 학생들은 일정한 학력평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실력평가 혹은 입사, 승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시험을 칩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우리는 시험이다, 테스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런 시험 굉장히 많이 봤죠. 또 이런 시험을 지금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든지 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평생 시험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시험은 이런 시험과는 성격이 사뭇 다릅니다. 히브리어에서 시험을 마사라고 합니다. 헬라에서는 페어라, 페이모스, 시험, 시련, 유혹을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험에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하나님이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합격했죠. 엄청난 축복을 받아. 또 욥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자신의 이 재물을 다 잃는 시험과 또 10남매를 잃는 시험과 자신의 몸에 죽을 병이 걸리는 시험과 가정이 해체되는 시험과 인간관계가 다 허물어지는 시험, 이게 이제 마귀가 준 시험입니다. 전자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 테스트라면 욥에게 준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의 시험, 시련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해라. 예수님 물리쳤죠. 말씀으로 물리쳤죠. 3분 모두가 공통점이 있다면 시험을 물리쳤거나 시험을 이겼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용어를 정리하면 첫 번째 테스트, 두 번째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세 번째 트라이얼,
시련을 시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이나 사단에 의하여 직접적인 시험도 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이런 것을 성경은 시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이나 시련 등은 성도들이 만나는 큰 시험이죠. 큰 병에 걸리는 거 시험입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거 큰 시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거 큰 시험입니다. 큰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거나 여러 달 혹은 수해 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는 거 시험이죠.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 버림받는 것도 시험이죠. 큰 돈을 잃고 절망에 빠지는 것도 시험이죠. 대학 입시나 혹은 취직 시험에서 낙방을 하고 떨어지는 것도 시험 드는 거죠. 고약한 사람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시험입니다. 일이 잘 안 풀려서 계속 고통을 끼고 사는 거 시험이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험들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시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건 시험이 온 거예요. 성경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 믿는 가정은 일도 잘 되고 잘 풀리고 자녀들 잘 나가는데, 예수 잘 믿고 교회 많이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에 헌신하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일이 안 풀려 시험 들지요. 가족이나 친척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도 괴롭죠. 그것도 시험입니다. 교회에서 구성원들 간에 자꾸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미움을 당한다든지 또 나를 따돌린다든지 교회에서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한다든지, 그건 시험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시험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일종의 시험들입니다. 시험은 대개 개인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의심, 회의 갈등, 번민, 낙심, 신앙생활의 포기 등등 모두 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교회 그만둬야 되겠네, 교회 다녀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헌금을 바치는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험입니다. 사회적으로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건 우리 기독교에는 엄청난 시험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정상적인 교회 활동을 못하게 하고 성도의 교제를 못하게 하고 구역 예배를 못 모이게 하고 지금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식사 공동체를 못 갖게 하고 큰 시험이 지금 온 거지요. 교회적으로 오는 크고 작은 시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병들거나 약화되지요.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은 크게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는데, 첫째는 시험을 이기고 더 믿음이 굳세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둘째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죠. 시험이 개인으로부터 왔든 환경으로부터 왔든 사회로부터 왔든 교회로부터 왔든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면 축복과 상급이 있지만 패배하면 귀한 것을 다 잃고 맙니다. 그 시험이 사탄으로부터 왔든 내 정욕에 끌려서 왔든 혹은 환경으로부터 무섭게 내게 임했든 하나님이 주셨던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시험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에게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오든지,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든 마귀로부터 오든 환경으로부터 오든 자기 마음 정욕에서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시험을 반드시 이기도록 해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야고보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종합하면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을 이기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19 큰 시험입니다.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가지고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시험을 피해야 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그래서 마태 10장 13절에 여기 피하다는 동사는 비나 바람을 맞지 않기 위하여 몸을 옮기는 행위, 그 피하는 거죠. 원치 않는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 조치를 취해라 그 말이죠.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 속담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 말이 있죠. 이게 똥은 분유잖아요. 밟으면 피해보잖아요. 적이 나를 향하여 총을 쏠 때는 얼른 바위라든지 은폐나 엄폐물에 숨어야지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시험을 당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피해야지요.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그 장소에 가지 말아야지요. 시험을 이기기 어려울 것 같으면 그 일에서 손을 떼야 돼요. 그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시험 들었죠. 전날 밤에 기도 안 하고 잤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너 저 당이다 저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계속 베드로를 시험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생각나고 막 울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가지 않고 좀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을 거예요. 시험 주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 함께 있다가 시험 들은 거죠. 피해야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유혹할 때 피했습니다.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습니다. 물론 그것이 증거물이 되어 거짓 증거물이 되어 감옥에 살았지만 그러나 훗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잖아요. 다윗은 바세바와 죄를 짓는데 그 자리를 피하지 못했던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걸 봤고 가지 말아야 할 걸 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올 때는 피해야 돼요. 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과 마귀는 언제나 약점을 공격합니다. 세상 사는 모두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공격하지요. 인간과 단체는 모두 취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상대는 그 취약점을 노리는 겁니다. 스포츠맨들이 상대방과 싸울 때 상대방의 약점, 소위 허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볼을 차거나 볼을 집어넣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자신들이 승리하니까. 전쟁, 무역, 사업, 시험, 국제사회 다 이와 같은 원리를 따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으로 병이 옵니다. 감기 늘 잘 걸리는 사람은 잘 걸려요. 면역력이 약하거나 그 어느 한 장기가 약하거나 그러면 병균이 그리로 들어가고 바이러스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가,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람이 불면 제일 약한 나무가 먼저 쓰러지더라고요. 술에 약한 사람은 술 먹는 곳에 가지 않으면 시험에 안 듭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인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시험에 안 듭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을 경계해야 됩니다. 명예나 출세욕에 강한 사람은 자신이 그런 부분에 약함을 깨닫고 그런 것을 탐내거나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약점을 잘 깨닫고 이런 시험을 예방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에 대항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 원수 마귀는 대항해서 싸워야 할 존재입니다.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에게는 숨지 말아야 됩니다.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끝까지 싸웠죠. 악한 세력과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사울의 가문과 싸웠습니다. 정적들이죠.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모압 암몬과 싸웠습니다.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대적이 나를 공격할 때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일본과 싸웠습니다.
6.25 전쟁 때는 북한과 싸웠습니다. 200만 명이 죽는 엄청난 전쟁 피해를 보면서도 싸워 이겼습니다. 코로나19는 1만 명 이상을 감염시켰습니다. 300명 이상이 지금 죽었습니다. 6.25 전쟁만은 못하지만 우리 조상들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와 잘 싸우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도 싸우고 있고, 의사들도 싸우고 있고, 의료진도 싸우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도 싸우고 있고, 우리 교회도 같이 지금 싸우는 겁니다. 거리 두기 합니다. 마스크 씁니다. 음식을 가까이 가서 먹지 않습니다. 잘 수칙과 예방 그 수칙들을 지키면서 싸우잖아요. 잘 싸워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세력입니다. 죄입니다.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어떤 세력과도, 악한 세력과는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서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의의 흉배를 붙여라, 믿음의 신을 신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진리의 띠를 띠라,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폄훼하거나 성도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거나 교회를 나쁜 집단으로 몰아가거나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들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인내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가장 훌륭한 방법이 인내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도 힘들고, 몸이 아픈 분들은 질병으로 힘들고, 가난한 가정들은 물질로 힘들고, 자녀 양육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심리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분들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 어떻게 이길까요? 인내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인내해 이겼고, 아브라함도 인내해 이겼고, 이삭도 인내해서 이겼고, 야곱도 인내해서 이겼고, 요셉도 인내해서 이겼고, 모세도 인내해서 이겼고, 다윗도 인내해서 이겼죠. 예수님의 인내는 가장 큽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 아픔을 인내하심으로 구속을 완성시켰잖아요. 부활로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험들을 인내할 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시험에 이기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시험이 옵니다. 건강, 직업, 생업, 사회활동, 신앙생활에 시험이 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외가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에게도 오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오고, 건강한 사람도 오고, 병든 사람에게도 오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도 오고, 목사님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언제나 옵니다. 구약시대에도 시험이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시험이 있고, 앞으로 종말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코로나19처럼 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안 옵니다. 시험을 잘못 대처하거나 방심하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면 무너집니다. 시험에 들면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면 망합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1989년에 땄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차가 없었고 저도 차가 없었어요. 개척교회 열심히 하고 있던 때입니다. 판넬 사업을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매일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제가 매일 가서 그 가정을 위하여 예배 드렸습니다. 그 집 잘 됐어요. 그 집사님이 하루는 목사님도 운전면허증을 따놔야 운전을 하시지요, 차가 생기지요, 그러면서 저에게 운전면허 따라고 돈 30만 원을 줬습니다. 신월 삼동에 있는 강서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필기시험은 84점을 따가지고 한 번에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기에서 떨어졌어요. 실기시험에 S자 후진을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땐 S자 후진이 있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언덕을 올라가다 일단 멈추면서 다시 출발하다가 뒤로 미끄러져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크랭크 코스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내가 시험 볼 때마다 와서 보고 있었어요. 아내한테 잘 보려고 하다가 떨어졌어요. 네 번째 시험 치러 갈 때는 아내 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가 안 왔어요. 아내가 안 오니까 그날 붙었습니다. 네 번째 붙었어요.
운전면허 시험은 시험도 아닙니다. 행정고시, 사법고시, 의무고시 큰 시험입니다. 이런 데 합격하는 사람 대단하죠. 박사학위 논문 패스 같은 건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시험과 영적 시험 모두 합격을 해야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합격하지 못하면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없어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야 그 변리사가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고기 잡는 거, 자연인 사는 거, 그건 시험 안 봐요. 쉬운 건 시험이 없어. 힘든 것만 시험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면 자기 미래가 열리는 거죠. 사람들이 힘들어도 그 시험에 도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 사이즈에 맞는 시험을 주십니다. 큰 시험은 큰 일을 맡기려고 주는 거고, 작은 시험은 그 사람의 정도에 필요하고 그 정도밖에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주셔도 이겨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큰 시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실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시험이 올 때 잘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큰 시험 당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이겨냈습니다. 큰 인물이 되잖아요. 인류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둘도 없는 지도자가 된 것이지요. 바울 사도 큰 시험을 많이 받았잖아요. 핍박자들의 죽임도 당했습니다. 성 밖에 내던져버렸습니다. 각가지 강의 위험, 맹수의 위험, 동족의 위험, 굶는 위험, 풍랑을 만난 위험, 그러나 이겼습니다. 크게 쓰시잖아요. 믿음은 시험의 강도와 정비례 됩니다. 큰 시험을 이길수록 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시험이 없거나 시험을 이기지 못한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면 큰 복이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그 시험 후에 반드시 복이 오기 때문에, 다음 순서가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망하게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기면 복이 오는 거예요.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고 많이 하시고, 더 나가서 강하게 하시고, 오래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매일 엎드려서 하나님께 매달려 이 시험들을 이김으로 큰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어떤 복이 오느냐? 성경에 보니까 자신이 가졌던 것에 갑절을 주십니다. 욥이 그랬어요. 전에 잃어버린 것에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긴 자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위한 큰 도구가 되게 합니다. 큰 시험들을 이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하세요. 전도자가 되게 하고, 선교사가 되게 하고, 목회자가 되게 하고, 봉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주님 교회를 섬기는 큰 직분자들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겨 이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큰 그릇들이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 기업의 지도자, 인류 사회를 위한 지도자들은 어려움들을 극복한 사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고난대학을 졸업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 크게 씁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겨 큰 사회적인 그릇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긴 자들은 가정과 가문을 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이 모세의 가문들 다 귀한 가문들을 세워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시험들을 이김으로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적인 시험과 사회적인 시험은 그 민족을 크게 씁니다. 큰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긴 민족은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으며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럽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많은 국난들이 일어나지만 국민들이 이걸 잘 이겨내면 국가들 중에 지도자 국가가 되게 하고 나라들 가운데 머리 되게 하고 세계 열강들 가운데 앞서가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라든가 사회적인 큰 어려움이 올 때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어 잘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겨 승리함으로 큰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혹시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기쁘게 여기시고 잘 참고 인내하여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고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큰 상급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고 다음 시대에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큰 일을 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